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새 힘을 주사 무기력증을 벗어버리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월 첫 주에 성광 리스타트라고 외치고 열심히 달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점이 무엇입니까? 이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적응 능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좀 부정적인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여러모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좀 약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사용하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근력이 많이 약해진, 손실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뭘 하지 않는데 우리가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헌신도 또한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탄식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느리게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정상적인 때가 오지 않겠는가?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면 우리 할 걸 다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그런 때가 오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제 분석을 보면서 좀 착잡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내가 기도의 불씨를 살려내는 그러한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 되겠다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또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고 어떤 힘들어가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신박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부분에 역사하였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5장 말씀은 우리가 그렇지 뭔가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내용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내용 아닙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건너야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그들이 그냥 건넌 게 아니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때 가물었겠지. 그게 아니라 그때는 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을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는데 그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대적들은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두려움을 느꼈는데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이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쌰으쌰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적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사기충천해서 지금 이제 승리를 하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자영이 코로나 걸렸다 했는데 저는 전화 통화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간에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기 아닙니까? 그 사기. 가나안 민족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도 없는 400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면서 노예살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오합지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했을 뿐인데 대적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빨리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 교회 사역할 때 교갱협이라고 있거든요. 교회 갱신협의회. 거기에 이제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꼭 그때는 마지막 날이 되면 족구대회를, 교회 대항 족구대회를 해요. 그래서 이름만 되면 여러분 잘 아실 서울의 큰 교회 어떤 담임 목사님은 족구를 너무 좋아해서 설교를 못해도 족구만 잘하면 사역자로 뽑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그게 소문이 아니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족구에 진심인 그런 이제 교회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속한 교회도 족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또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 큰 교회 족구팀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잘해요. 준 프로라고 봐도 될 정도로 TV에 나오는 것처럼 막 땅바닥에 손을 짚고 막 돌려차고 막 정말 잘하거든요. 또 우리하고 이제 시합이 이제 곧 열리니까 우리 뭐 겁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공을 얼마나 찍어 차는지 빵빵 소리를 내며 차는데 공이 바운드가 너무 크게 돼가지고 관중석으로 들어갈 정도로 겁주는 거죠. 뻥뻥 차가지고 우리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몸도 못 풀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우리 팀이 힘을 낸 거예요. 공격이, 우리 담임 목사님 공격하고 제가 그때 토스를 했거든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보다 더 집중해가지고 토스 한다고 막 잘 뛰어들으려고 막 애를 썼거든요. 뚫릴 것 같지 않던 상대편 수비가 뚫리는 거예요. 공격이 되니까 상대편도 당황해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눈빛이 막 달라지고 우리는 말 그대로 그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가 돼가지고 이겼어요. 그 팀을. 우리도 놀랐고 상대편도 매우 놀랐던. 그럼 중간에 막 이겨보려고 상대편이 이제 선수층도 두껍거든요. 큰 교회니까. 그러니까 막 교차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뭐에 홀린 듯이 승리를 했던. 그때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그때 우리가 되겠다.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눈빛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관성이 좀 있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거대한 성인 여리고성 첫 관문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기가 충천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겠다.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린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린 반드시 이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건데.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다고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바로 이때 지금 바로 쳐들어가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싸움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쳐들어가서 돌격해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그렇죠? 제대로 활동도 할 수 없는데, 만약 지금 요단강까지 건넜는데 할례를 행해버리면 그 소식이 적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자초하게 되는, 하나님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구원해내신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위기로 밀어넣는 듯한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까? 눈앞의 승리를 포기하라는 듯한 그런 명령을 하나님은 왜 주시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시고자 이런 포기 명령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의 성숙이고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날 향한 계획, 내 자녀들을 향한 계획, 우리 성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도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로 긴급해 보이고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100% 지금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진 중요하고도 긴급해 보였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기도할 때에 영원의 관점에서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안 하면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떨어져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영원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거 그렇게 긴급한 거 아니로구나, 죽을 일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눈앞에 있을 때 무조건 돼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눈앞의 그 목표로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궁극적인 목표라면 지금 쳐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여리고성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계시고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쳐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최선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최선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눈앞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이 어떤 성격의 땅인지도 모른 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참된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그 모든 것들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거룩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차지하기를 집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지금 내어준 바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들로 약속의 땅을 밟아 차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진격해야 될 순간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받게 되고 완전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두렵기도 했겠죠. 아이고, 우리 이렇게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나. 물론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의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삶에 있어 능력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진심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능력의 원천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능력의 원천, 생명의 원천,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유입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유입되기 시작해야 실타래처럼 얽혔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속이는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형 에서의 문제로 인생의 장애물,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유와 가족들을 이루었지만 형 에서가 저렇게 두 눈 부릅뜨고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밤새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라 볼 수 있죠. 에서라는 내 삶의 장애물 하나님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밤새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처럼 형 에서라는 장애물을,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날 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네 힘과 네 지혜로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네 대신 싸워줄게.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을 누가 감히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포기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아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은 야곱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탈골되어 버린 야곱의 모습이요, 또한 신약으로 넘어오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과 그 약함과 그 무능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유입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힘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도, 야곱의 탈골된 환도뼈도, 육체의 가시와 질병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로구나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떨어지지도 않는 지긋지긋한 내 인생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 구주의 능력이 유입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또 무엇을 포기할 때 주어지게 됩니까? 9절 말씀, 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보십시오. 할례 명령을 지켜 순종한 바로 그곳 지명을 하나님은 길갈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9절 말씀에서 왜 이런 이름을 주셨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기서 굴러 떠나가게 하다, 수치가 떠나갔다 해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포기해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포기하라 하십니까? 바로 출애굽 후에 그들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욕망을 포기하고 제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했던 게 뭡니까? 아이고, 차라리 애굽이 낫다. 아이고, 이게 차라리 이럴 바에 애굽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걸핏하면 그들은 이럴 바에 애굽이 낫다라고 환애굽의 욕망을 거침없이 그들은 표현했던 겁니다.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서는 그 구세대의 모습을 새롭게 그들이 배워 답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서 세상을 향한 욕망을 드러내고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거하고 포기해야 될 것은 바로 환애굽의 욕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영광을 향한 그러한 욕망을 우리는 포기하고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 다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을 향한 욕망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은 그러므로 패배주의나 거릇된 비참한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최상의 선물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인생이 무슨 복을 누리며 살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 같은 인생을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세상을 향한 그 모든 동경과 부러움을 걷어내고서 날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또한 포기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의 흐름과 조금 다른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당신 뭐야? 내 편이야? 아니야? 묻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던진 질문은 정당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그가 기다리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내 편이냐 아니냐라고 질문했는데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포기해야 할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 우리 편이야? 너 내 편이야? 내 편 아니야?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의 기준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수아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이냐 아니냐, 내가 기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니,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있어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편이면 내 뒤에 붙고 아니면 뭐 꺼져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나의 승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함을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가다가 이 지점에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의 승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승리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제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런 싸움을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싸움이 지속되면 우리는 지쳐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싸워 이긴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체가 된 싸움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훗날 자기의라는 함정에 우리는 빠져들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헌신하더라도 그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머물게 되면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좀 보았습니다. 소위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룬 후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꼭 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승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고 유력한 사람이 그 중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보잘것없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라도 우리 구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했던 답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음성,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이 음성은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해줍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내셨던 그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나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전적인 순종과 거룩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린 기억이 나지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있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주목했지 않습니까? 그게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불은 떨기나무라는 재료를 태워서 재료에 의존해서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죠. 하지만
나를 태워서 마치 나무를 태워서 여호와의 불이 유지되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헌신이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내가 기준이 되려는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부흥의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릴 때 참된 부흥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체요 기준 되시도록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좀 더디게 가더라도 하나님이 멈추라 명령하시면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고 내가 지금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서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요함을 동경하는 환애굽의 욕망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 하늘의 평안과 참된 기쁨과 그 만족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그러한 삶,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하되 그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